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배로운 믿음, 즉 신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맺혀야 할 미덕의 열매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관한 그런 좀 개념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은 첫째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4장에서부터 보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랬죠.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나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유익이고 그게 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적어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옛성품, 옛것,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언제 점검해 봐요? 어떤 데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10년 전에 하던 그대로 마음 그 생각 갖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번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이 그런 영적 상태라든가 영적 상황을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시는데 와,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막 낙심이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데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합들이 서로 공유해서 자꾸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만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음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한마디씩 던질 때 저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천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예배를 좀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볼 줄 알아야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인식이 안 되면 행동으로 안 옮겨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우리가 천국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한번 더 다시 봅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들 교회 올 때는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구역별로 모여서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기쁨을, 평강을, 내 환경은 어렵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내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와지는 그런 걸 체험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천국을 체험할 때 실제 사실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현세적으로도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회개도 했지만, 아하,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체험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천년 왕국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농사 지은 것,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나팔절이죠.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 이 레위기 23장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7대 절기가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것,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기를 드리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 다음에 이제 대속죄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나올 때 1년의 죄가 다 해결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으로 오신다고.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상급에 관한 심판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장차 조한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대속죄절도 초막절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천국이다, 이런 개념만 갖고 가니까 문제. 그래서 절기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0월 초순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도 그래서 10월 초에는 못 가고 10월 중순쯤, 10월 초가 이제 대속죄절하고 장막절. 그 유대인들은 왜 1년 동안 돈을 버느냐? 절기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왜 돈을 버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에는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숙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호텔비가 비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대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게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 천년 왕국이 천국, 영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때 부활시키거든요. 그게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천국, 영원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 헬라어로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은 게헨나 그럽니다. 헬라어로. 근데 음보는 헤세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장소나 마찬가지. 근데 거기는 이제 지옥과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낙원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몸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보면 네 몸으로 행한 것을 짓고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 낙원의 대기장소에서 옆에가 그런 풀무불이 있다는 거죠. 그 베마 그럽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장소적인 개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도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제 겉사람인 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이제 온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몸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비싼 호텔에 잔다 할지라도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미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7, 80년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지옥.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곡신앙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서 전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위험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성령,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천국의 뜻을 이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조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천국이 더 깊게 높게 길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영어로는 킹덤 해가지고 왕국, 왕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의 왕실. 그게 천국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해가지고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굿뉴스라고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되어질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good news about kingdom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지만 이 복된 소식이 진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복음으로 천국 되어지는, 또한 천국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알게 하시고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다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자라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저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건 상담자, 뭐 인도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혜사 성령,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보면 뭐라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성령 하나님. 성령도 지정의 다 말씀하시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대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쉽고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저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과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뭐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라고 써요? 세 번째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전 성령의 내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과 교제하게 하고 또 그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거하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천국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넉넉히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을 알고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을 보고 그리고 천국을 더 누릴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돈을 벌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더 막 신경을 쓰고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도 체험을 해봐야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갖고 소위 말해서 더 알려고 하고 그 천국을 더 누리려고 하고 자꾸 천국을 더 체험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조합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은혜가 천국이나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이렇게 몸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 반찬을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제 가서 막 허리가 아파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가서 내가 이제 또 좀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매형이 쓰는 골프채가 있더라고요. 내가 골프를 아마 할 줄 알았더라면 그거 나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 꽤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나뒹굴어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더라고.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고 그랬다면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아, 누나 이거 나 주면 안 되냐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 천국을 알지 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근데 천국도 체험해 봐야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여러분들이 보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벌써 마음이, 관심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를 하더라도 막 해보려고 하고, 뭔가 막 은혜 받아보려고, 말씀도 좀 읽어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벌타령이에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는데, 천국은 천국과 통한다는 거죠. 천국은 천국과 통해요.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이 임하고, 내가 천국 되어져야 그 천국을 봤을 때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은 천국 시민의 요건을 갖추면 천국의 복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 팔복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팔복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 되어져야 저렇게 이룰 수 있고,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 저는 저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국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자꾸 막 그 천국에 대해서 심령이, 우리가 뭘 한번 하면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막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체험하면 자꾸 천국을 막 가지려고 마음을 막 이렇게 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서 그 맛을 알고 막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갈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되어지면 자꾸 더 천국을 체험해요. 넓혀져 갑니다. 시공간적으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건가.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 보면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여겨지고, 아,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위로를 못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잘 보시는 거야. 저기서 온유한 자는 조합된 게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범사가 잘 되려면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할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땅도 부드러워질 때 조그마한 씨를 뿌려도 그대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온유하다라는 것도 천국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범사도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적으로는 다를 뿐이지, 영혼이 잘 되면, 그 말은 내 안에서 천국이 자꾸 이루어지면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때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져야 땅의 기업도,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됩니다. 말씀이 와져야 복을 줘도 왜 복을 주시는가? 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모르면 복을 주셔도 왜 복 주시는가를 몰라요. 그 옛날에 이제
양 목사님이 막 그때 젊었을 때는 막 애들은 유학 보내야 된다고 가지고 그 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이제 미국서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이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대 이제는. 왜냐하면 몸이 좀 아프고 생각이 나고 그래도 부부가 한 번씩 가려고 그래봐요. 비행기 쓰고 항공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게. 우리 모임의 목사님 한 분도 딸을 공부시킨다고 막 미국으로 보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해버리더라고. 막 등록금 보내주니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해버리니까 차라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돈 벌어서 좀 아빠 목회하는데 도움이나 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우선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가봐야.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천국에 대해서 막 줄이고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다 이 말이에요. 배불러요. 천국으로 배부른다. 자, 더 계속 봅니다. 궁일이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야 또 궁일한 마음도 와져요.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면 천국이 되어지죠. 천국이 되어지면 자꾸 천국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자꾸 만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평안하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그 농도가 3%래요. 짠. 그 소금의 농도가 3% 같고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들어와도 바다가 다 수용하잖아요. 평안해. 근데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찔러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 버렸어.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에만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되어지면 슬픔도 고통도 없겠더라고요. 왜냐? 죽는 그날까지 천국 되어져서 살면 슬픈 일이 생기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겠어요? 전부 죄로 인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천국 되어져 가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누구를 통해서 건들더라도 건드려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게 상급이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꼭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막 공격하고 그러면 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천국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그 원수가 집안에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팔복의 마음은 천국 되어졌을 때, 예수님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런 복도 따르고 그런 상급도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와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아름들이 어떤 가게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사려면 내가 적어도 얼마를 갖고 가야 돼요? 10,000원 이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가 있을 때 10,000원짜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어요. 조아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슨 짤이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가 되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짤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갖고 가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짤에는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 짤이가 되어지면 천국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물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3억 대 이 말이에요. 그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지불을 하고 가져와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뭐 조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니까 그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믿고 나가면 다 주신다는데 널브러져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는 길만 골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적이더라고. 신기해요. 어쩌면 피해가도 그렇게 피해가는지. 가만히 있어도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게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천국을 닫았다 열었다 천국의 것을 가져왔다 끄집어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천국 열쇠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천국 열쇠가 기도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간구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 마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천국 열쇠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천국의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천국의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의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되어져서 가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천국의 것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왜? 천국의 것을 주어도 이 사람은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더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되어진 자에게 자꾸 천국도 더 주셔요. 왜? 욕심 안 부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뭘 줬는데도 막 또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줄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때는 얄미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시지. 그래서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 은혜를 풀 수 있어요. 저희도 무엇이든지 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천국도 풀어갈 수 있고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축복도 풀어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열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수가. 그리고 천국 되어져야 천국 것 가져오고 빼앗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 되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끼리 서로 통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가 주님 마음 가져야 하나님이 주님 것을 주시지 내 마음이 죄의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기 보면 서기관들은 당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서기관이요.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집주인이 반찬을 만들며 있어서 이것, 곳간에서 이것저것 꺼내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끄집어 오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자꾸 서기관, 제자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자꾸 내가 체험도 하고 말씀을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 되어져야 천국 것을 가져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내가 안 적어놨는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보면 저기 나오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잖아요.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마지막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침례 요한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도 똑똑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져가라고 지금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날마다 침노에서 빼앗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도 나와요. 저는 처음에 아니 천국 비유면 전부 좋은 말씀만 나와야 되는데 왜 가라지 비유 이런 것이 나오는가? 왜 또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보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는가? 아 그렇구나. 천국 비유지만 천국 되어지면 또한 마귀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가시고 또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룬 만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는 복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육신적인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